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팔복으로도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죠. 복습을 조금 해보자면 팔복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열매를 서술하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단지 종교 하나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면 필연적으로 삶도 함께 변하게 되죠. 이 삶의 변화를 서술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거예요. 산상수훈은 겉으로 볼 때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실제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에게 임한 사람은 반드시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삶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확인하는 특징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복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팔복의 핵심은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복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복의 정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팔복은 자신의 가난과 빈곤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의의 부재를 인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팔복의 시작이죠. 이 내적 가난과 의의 부재를 깨닫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내적 가난과 애통함, 의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 백성의 내면을 또 중심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가난과 애통함과 의의 줄임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은 비록 그 시간 자체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점점 중심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는 거죠. 어느새 우리 인격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다른 악한 의도나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밖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긍휼의 삶으로, 또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시작된 내부의 변화가 외부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의가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중심의 변화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한편 외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모두에게 다 환영받지는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그런 식의 변화를 거부하고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거라는 거죠. 외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압박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 백성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팔복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팔복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문맥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세상의 빛과 소금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소금의 주 용도는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거죠. 또 고대 시대의 소금은 마치 화폐처럼 교환의 매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가장 전통적인 의견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의 의미이죠.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므로 세상이 완전히 썩지 않고 일정 수준의 윤리를 유지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부패 방지의 의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소금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다, 존귀한 가치를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느 한 의미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의 다양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란 의견도 있죠. 저도 마지막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장르가 가진 탁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이 문장은 굉장히 짧지만 이 한 비유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백성은 세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상 하나의 본질, 하나님 백성이 짠맛을 낸다는 이 하나의 본질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가진 독특한 짠맛,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독특한 정체성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고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그 존재가 마치 소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죠. 짠맛을 낸다는 소금의 한 본질에서 다양한 효과들이 파생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도 그 독특한 정체성을 통해 세상에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짠맛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요. 선행이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써 구제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다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있죠. 그 대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좀 더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본문의 문맥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딱
이 본문 하나만 등장한 게 아니라 팔복에서 연결되어 등장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너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팔복이라고 하는 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 무엇인가? 좁은 의미에서 그 독특한 정체성은 앞에 팔복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 비유가 말하는 이 짠맛이 어느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될까요? 이게 서론이라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 본론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죠. 산상수훈의 본론에서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의 짠맛을 너무 빨리 선행이다, 사회봉사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해하고 적용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복음서들도 소금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은 팔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이죠. 계속 말한 것처럼 이런 영적 가난과 의의 부재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간절한 갈망은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함과 애통함에서 만들어지는 온유한 성품, 청결한 마음 역시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죠. 그리고 이 온유함과 청결한 마음에서 파생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그리고 화평케 하는 영향력 역시 하나님 백성의 짠맛입니다. 산상수훈의 본론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명령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살인과 폭력의 행위만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있는 자기 내면의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오늘도 나는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죽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남을 살인하는 내 중심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이구나. 자신의 이 내면의 영적 빈곤함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특한 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이나 하겠습니까? 직접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고작 이런 이유로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가지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자기 친한 사람들과 함께 미워하고 함께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신나게 호박씨를 까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죄성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애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가난함, 애통함, 의의 주림, 목마름,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간과하지 못하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다면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이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하다면요,
굳이 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불과 1시간 전까지는 형제를 향해 온갖 욕을 다 하다가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손들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가능하겠죠. 왜? 그의 신앙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과 외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시선을 정말로 의식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은 그 문제를 그렇게 쉽게 못 넘긴다는 거죠. 적어도 그는요,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문제로 굉장히 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말씀대로 화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거예요. 대화에 필요한 지혜를 간구할 거고요, 용서에 필요한 긍휼, 용납에 필요한 사랑을 하나님께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보아서 용기를 내서 나와 틀어져 있는, 지금 나와 멀어져 있는 그 형제를 찾아갈 것입니다. 먼저 대화를 청할 거고요, 잘못한 부분은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온유함이고요, 화평케 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어떤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지도 않는 거고요,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며, 원래부터 불가능한 말씀이라며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요, 말씀이랑 씨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가난과 무능함에 슬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힘과 능력을 간구하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 결국 그 말씀에 한 걸음이라도 순종해 나가면서 화평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숨이 턱 막히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명령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주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랑이 안 되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심령의 가난함과 무능함을 애통하게 여길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기도문의 핵심이 결국 이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씨름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자리까지 하나님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짠맛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소금 비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까지 빼버리는 몸부림의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50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제가 그 중간을 생략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자기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을 빼버린다는 본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까지 뽑아가면서 처절하게 죄와 싸워가는 모습을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소금 비유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 무엇인가? 각각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쳐보면은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짠맛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짜 경외하는 태도를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씨름해 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맛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히 절망하지만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려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맛인 거죠. 가장 짧게 줄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데서 나오는 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맛은요,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절대 나오지 않는 맛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맛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부터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이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은 거룩하게 잘 꾸밀지라도 내면의 죄성과 더러움의 문제로 하나님과 철저히 씨름하지 않는 자에게 이 맛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 맛이 난다고요?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한 자들, 그래서 이제는 중심으로부터 예수님께 순종해 보고자 발버둥을 치는 제자들에게, 매일 절망하지만 매일 은혜를 구하며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내는 하나님 백성의 진짜 영향력은요, 수십억짜리 대형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의 시스템이나 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인프라에서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은 말씀 앞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순종해보고자 씨름하는 자에게 발휘된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내면에서 일어난 중심의 변화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마치 소금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가 대체 무엇일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분명 과거에 비해서는 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뭐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 100년 전 정말 이 초대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에 비하면 우리 교회들은 정말 엄청나게 커졌어요.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교세가 많이 작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은 차고 넘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교회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과 자원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소금이 되었습니까? 그런 힘과 자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은 더 탁월하게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이야, 너희가 있어서 진짜 감사해요. 너희가 있어서 이 세상이 썩지 않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맛이 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분명 과거보다 교회들이 더 커졌고 돈도 많아졌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는데 시스템도 견고해졌고 인프라도 구축이 되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이 세련된 모습들도 많아졌는데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소금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을 짠맛을 잃은 소금,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어순이 이래요. 더 이상 아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뭐예요? 밟힌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원래 맛을 잃을 수 없는 화합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포함되어 있던 돌, 그러나 그 염분이 다 쓰고 사라진 이 돌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는 이 석회와 같은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서 색깔은 흰색이지만 짠맛이 거의 나지 않는 이 하등급 소금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감안해서 이것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 맛을 잃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짠맛이 없는 제자는 처음부터 거짓 제자였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짠맛을 원래 냈는데 못 내게 된 것이든지 처음부터 진짜 소금이 아니었든지 예수님의 강조점은 뭡니까? 짠맛이 없는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소금처럼 흰색 깔을 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금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소금의 맛이 나지 않는 무언가는 사람들에게 괜히 기대감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갖고 이렇게 맛을 보았는데 짠맛이 전혀 나지 않는 소금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밖에 버려져 밟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맛인데, 이 교회 안에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애통함과 자기 부인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맛이 우리에게 날 수 있는 걸까요? 종교적인 외형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얼마든지 청산유수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 없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중심의 죄성은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겨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로 한 번도 아파해 본 적이 없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문제로 애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나뉘고 갈라져 있는 문제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음란함은 남들이 알지 못한다고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고요, 원수들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티는 대차게 비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대들보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내면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 그저 외면만 번지르르 하고 겉모양만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는 짠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소금처럼 생겼지만 소금의 본질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겉모양은 거룩한데 우리 교회들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중심이 한 번씩 드러날 때마다 세상은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짠맛이 없는 교회는요,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돈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소금이 되는 본질은 아니에요. 또 교회의 본질 능력은요, 탁월한 인프라와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짠맛, 교회의 진짜 영향력은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철저히 씨름하는 자기 부인의 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교회, 그리고 이 싸움의 능력을 외부로도 나타내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반대로 이 싸움이 없는 교회는 색깔은 아무리 희게 보일지라도 소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분명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 진짜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살펴봅시다. 우리는요, 결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요, 겉으로 드러난 외면의 문제만 잘 가꿀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은밀한 죄를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거죠. 팔복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오늘도 우리 중심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공동체, 그래서 점점 짠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가길 축복합니다. 이 싸움이 있다면, 이 씨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상으로도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부의 존재 자체가 항상 세상의 소금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빛이라는 비유도 기본 맥락은 소금과 동일합니다. 두 비유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유예요. 다만 강조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 빛은 주로 어둠과 대비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침과 동시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참된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빛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소금과 빛 모두 기본 맥락은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소금의 강조점은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맛, 정체성에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빛의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요, 한 8.75리터쯤 되는 바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등불을 켠 다음에 굳이 켜놓은 등불을 바가지로 가려 넣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등불을 켰다면 누구나 다 그 등불의 빛을 더욱 잘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올려둘 거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빛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춰야 할 빛이 무엇일까요? 16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사람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착한 행실이라는 번역 때문에 우리 중 대다수는 선행, 사회봉사, 사회 참여 같은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그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선행이라면 어떻게 그 행실이 우리 하나님 백성만의 고유한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일반적인 선행이 세상의 빛이라면요, 우리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일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행실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고유한 행실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소금과 똑같습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행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음 본문은 그 고유한 행실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뿐 아니라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형제와 화해하기 힘쓰고 원수까지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 이런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실현하고 구현해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행실이고 빛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삶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독특한 방식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만 소금 비유가 이런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빛의 비유는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즉 팔복과 산상수훈이 말하는 그 고유한 빛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죠. 왜? 너희가 그런 삶을 세상에 나타내야지만 세상이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방에서 나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 아래, 바가지 아래 감추어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삶을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내야 할 사명을 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절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빛으로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집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고유한 행실과 고유한 삶의 방식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맛과 고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킨다면, 즉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각각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면 우리의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행세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의 빛을 감추고 교회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둠이 물러가는 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이 이원론의 유혹과 도전을 받아왔던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이 이원론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여러분, 왜 교회들이 계속 2000년간 이원론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이원론이 우리의 죄성과 궁합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왜? 이원론적인 삶은요, 세상에서의 박해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세상과 교회 양쪽 모두에서 박수받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항상 같은 모습으로 같은 정체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맛과 고유한 빛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종류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달라도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그것이 훨씬 더 지혜 있고 융통성 있는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이 삶의 방식이 유행으로 번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두 정체성의 삶이죠.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각각 별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철저히 세상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삶을 완전히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가르침과 이런 종류의 삶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요,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맛과 고유한 행실로 살아라. 이런 말씀보다 교회에서는 교회답게, 세상에서는 세상답게 사는 것이 융통성 있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이쪽 가르침을 훨씬 더 좋아하며 환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주차 봉사도 하고 예배 안내도 섭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도 연주합니다. 심지어 소그룹 리더로서 말씀도 가르칩니다. 세상 거룩해도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정체성, 또 하나의 삶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요, 교회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모습, 교회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달리 철저히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와 그 기준과 그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박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놀 때는 진짜 화끈하게 잘 노네. 정말 너랑 놀면 정말 재밌어. 술을 그냥 아주 우리보다 잘 마시네. 아주 고래야. 야, 너는 생각하는 게 우리랑 똑같아서 좋네. 저 꽉 막힌 기독교인들과 달리 너는 융통성이 있어서 좋아. 너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여러분, 인정을 받아요. 멍청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는 사람들보다, 고지식하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려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인생이 더 잘 풀리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혹 탄탄대로까지는 않더라도요,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 세상과 함께 살면, 튀지 않으면 적어도 욕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박해나 불이익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 되게 이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박수받고 세상에서도 박수받는 삶, 혹 박수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괜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삶, 박해와 고난이 없는 평온한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많은 이유에서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분리시킵니다. 우리 빛을 말 아래 꽁꽁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빛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요. 세상과 완전히 동류인 것처럼 살아요. 우리 빛을 철저히 가리고 사는 거죠. 박해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두려워서 빛을 비추고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빛을 감추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빛을 감추는 자에게 너희가 내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서 칭찬받고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것은요, 우리가 한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쪽에서는 이 정체성으로, 저쪽에서는 정체성으로, 저 정체성으로 마치 박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빛을 감추고 숨기는 것은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우리의 고유한 맛을, 고유한 빛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교회 안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르심 받은 모든 장소에서, 거기서도 구현해 보고자 애쓰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울지라도, 많은 저항에 부딪힐지라도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죠. 각각 별도의 정체성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정체성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빛을 말 아래 감춰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는 백성, 세상의 온전한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 그 고유한 행실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단지 개인으로 세상의 빛을 비출 뿐 아니라 교회로서도 함께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한 번만 다시 더 읽어볼까요? 이번엔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위의 동네는 지리적으로 언덕 위의 도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산 위의 동네고 언덕 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땅에 지리적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요,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날 교회를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의 동네, 언덕 위의 도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이 발견하지 못할 수 없는 산 위의 동네, 숨겨지지 못하는 언덕 위의 도시,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교회는요,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낯선 공동체고요, 경이로운 공동체고요, 빛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나아올 거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모였을 때는 산 위에 숨겨지지 않는 동네로, 흩어졌을 때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모였을 때에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산 위의 동네로, 흩어졌을 때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고유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7절에서 20절은 산상수훈 서론의 결론이에요. 소결론이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을 다룰 때 올해 초에 한번 자세히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만 간단히 보는 것으로, 이 산상수훈 서론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산상수훈의 서론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성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꿈, 우리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팔복의 백성, 산상수훈의 백성,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명령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거 쓸모없는 계명이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거 안 지켜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게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은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려고 씨름하는 백성이지 결코 자기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이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계명, 이 계명은 외면해도 되는 계명, 이 계명은 모른 척해도 되는 계명, 그런 식으로 말씀을 버리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조금 작게 여겨질 뿐 천국에는 들어간다는 말씀이네, 구원은 받는다는 말씀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또 20절에서 이 최저 노선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놓으십니다. 우리 20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를 안 지킨다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거기를 넘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간다가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의의 기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당대 최고의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은요, 우리가 보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천국에는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의 강조점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계명 하나쯤은 버려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나중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열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열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는 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겉모습에 치중된 의예요.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외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모양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위선자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백성의 의는 뭐가 달라요?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의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비록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외형은 없을지라도 이 중심의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훨씬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중심의 문제로 가난해하고 애통해하며 말씀과 씨름하는 백성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를 갖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외식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진실한 의를 소유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고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과 비전과 모든 율법을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날마다 반응합시다. 두려울지라도 또 겁날지라도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맛과 고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주께서 친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